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제가 설교 시마다 본의 아니게 요즘 그 코로나로 생겨난 신조어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행하는 한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언택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컨택트라고 하는 접촉한다, 대면한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언이라고 하는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원래부터 있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런 신조어입니다. 사실은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말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 언택트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조사에서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보고서가 연말마다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2017년 말에 2018년도를 향한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보고서가 나올 때에 거기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비접촉, 비대면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접촉, 비대면의 언택트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이 언택트의 시대가 더 빨라졌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 언택트의 시대가 상당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촉과 관련이 굉장히 커요. 대면과 관련이 아주 큽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은 접촉으로 인하여 성장이 일어나고 대면으로 인하여 성장이 일어나는데, 점점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로 가니까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대면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하여?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나의 신앙은 만져봄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 말씀으로 고치셨죠. 예수님은 접촉하지 않아도, 대면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만지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본다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을 바라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세요. 젊은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연예인이 뭐 지나가면 연예인이 가네 그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어떻게 손 한 번이라도 만져줄까? 막 그런 걸 바란다. 부모들은요 예수님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려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요 자녀를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손을 안 대는 것은 자녀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다. 반드시 자녀들은 안아줘야 돼, 만져줘야 돼, 손을 얹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대면하여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뭐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냐? 비접촉, 비대면이 가속화되는 시대이니 우리 기독교회는 너무너무 불리하다.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요 나흘 동안 한국 리서치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의식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6차 조사였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의식조사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59%는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68%는 택배로 받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극명하게 달라진 사람들의 풍속도가 있다면 언택트, 즉 비접촉, 비대면이 확 늘어났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비접촉을 선호하는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 뭐가 발전할 것이냐? 더 편리한 비접촉 서비스가 더 발전할 것이고 더 비접촉이 편리해지는 환경을 구축해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이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열리는 코로나 시대의 목회 현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열려지는데 제가 거기에서 강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온라인입니다. 근데 주제가,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강연으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접촉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쭉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내일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비접촉과 비대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 신앙이죠. 불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비접촉과 비대면을 원하니까 일본의 사찰은 이미 어떻게 바뀌었냐면 승려를
로봇으로 다 바꿨습니다.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릴 때에 승려가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피접촉 비대면 불편하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로봇가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로봇은 코로나로 옮길 일도 없고 코로나에 옮길 일도 없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바꾸고 우리도 로봇으로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처음에 코로나가 극심해가지고 정말 모이지 못할 때에 영상으로 그 예배 실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에 중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 메시지를 매주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드렸었죠. 격려 인사.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때 제일 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지나갑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져도 코로나로 익숙해져 있는 그 비접촉, 비대면을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게 됐는데도,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게 됐는데도 코로나로 비접촉, 비대면을 맛보고 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을 읽은 여러분 산업이나 또 무슨 소비나 이런 트렌드, 이런 마케팅들은요, 계속 그 비접촉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접촉과 비대면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시 접촉이 회복된 일상에서 우리는 더 친밀한 접촉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내일 제가 심포지움에서 주장할 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편리함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요, 4차 산업시대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좀 더 미래에 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요, 로봇이 일상화된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접촉을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 오는 공허함이 가장 큰 질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휴먼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뭐냐면 집집마다 인공지능 로봇가 살림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가 가정마다 들어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는 자녀의 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점점 달라지느냐? 가족 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차려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청소를 하고 또 엄마가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과 대면에 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몸은 편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져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인 휴먼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부솔시내가에 한 아픈 그 회원이 그 부솔시내가에다가 그 같은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써놓은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 글에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빠져나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너무 감동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터널 속에 있는 것이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터널을 통과해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뭘 해야 되느냐? 대면의 은혜를 회복하고 접촉의 치유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바로 대면의 은혜의 재단, 접촉의 치유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기호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출세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서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홀로 남은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당당히 그 아방에게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전의 날 그들은 모두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왕과 왕비 또 백성들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가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송아지 2마리가 있다.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희가 가지고 너희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내가 가지고 내가 제물로 드려서 둘 중에 하늘로부터 어떤 신이 불이 내리는가를 통하여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증명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영적인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엘리야는 이미 쌓여있는 제단과 제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 제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제단과 제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새로운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쌓아놓은 제단이 있잖아요. 그대로 제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대로 두고 그는 새로운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요? 쌓여져 있는 그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위에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요, 이 아방에게 대결 신청을 할 때에 숨은 전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2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제단을 버리며. 이미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들을 이미 다 헐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도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엘리야가 이 대결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제단 쌓아보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영적인 대결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왕의 승인을 받아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공식적으로 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숨은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요 의도적으로 12도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 26절 말씀, 31절이요 31절. 앞으로 가셔서 18장 31절. 두 번째. 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북 유다가 나눠져 있었고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남유다의 2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을 쌓는데도 엘리야는 10개의 돌을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돌, 즉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쌓는 통일된 제단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숨은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침에 송아지 2마리를 준비했죠. 한 마리를 줬어요.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가졌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단 한 번도 그 송아지를 번제물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돌을 쌓고 거기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향하여서만 뭐라고 하냐면 번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요,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번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제사를 드린다.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역사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근본적인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한 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모양은 같으나 뜻은 다르다. 똑같이 제단을 쌓죠? 똑같이 제물을 올려놨죠? 모양은 같아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사요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일한 모양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동일하지만 속뜻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오직 나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를 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지만 이럴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내가 복 받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겉모양은 같지만 뜻은 다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고등 종교는요, 첫 번째, 경전이 있으면 고등 종교요, 경전이 없으면 하등 종교라고 구분을 해요. 두 번째, 고등 종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걸 고등 종교라고 해요. 하등 종교는 반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뜻이 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 하등 종교. 여러분이 기독교는 경전이 있죠? 성경.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학에서도 고등 종교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고등 종교. 그래서 여러분 성황당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큰 오래된 나무 밑에서 여러분 비는 사람들을 보세요. 경전도 없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만을 원해서 비는 것. 이게 하등종교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둘 다 돌제단을 쌓고 각각 죽은 송아지를 올려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 38장 3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 어떤 주술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체신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신들의 주술 행위가 주체였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을 보면 열왕기 38장 26절 말씀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했더라? 뛰놀더라. 계속 뛰어들어갔어요. 열왕기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그들은요, 자기 몸과 자해까지 했어요. 열왕기 18장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답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러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열왕기 38장 37절에서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 아이돌. 그냥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신은 이런 뜻입니다. 우상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우상의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상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놀랍게도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죠. 유행, 풍속도. 트렌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사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트렌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 따라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맹목적적으로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트렌드라고, 그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라고, 그게 유행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트렌드였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제 트렌드는 여러분 바로요 바알이었습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니까.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에요. 자녀 많이 낳게 해주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명예가 뭡니까? 전통이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대는요 자녀가 많으면 여러분 그게 명예였다고요. 그 당시에는 부와 명예의 트렌드가 바알과 아세라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요 트렌드였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다 따라갈 때에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 개그맨이요 또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하여 수많은 돈을 벌고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이요 가수였던 표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개그맨이요 MC요 가수로 최고로 인기를 누렸는데 그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때에 자기의 느낌이 어땠냐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최신 트렌드가 자기의 옷에도 나타나고 자기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자기의 언어에도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배어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표인봉 씨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는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인봉 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그 못이 덜 박혀 있구나. 그리고 그 덜 박힌 못 위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 걸고 있구나. 너와 나 외에 아무것도 걸 수 없도록 그 못을 완전히 깊숙이 박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말씀에 그는 연예인으로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뭐 망했다든지 뭐 인기가 떨어졌다든지 스캔들이 생겼다든지 뭐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남북교회 박연성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목상투를 받았다는 그런 화제성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나도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이 덜 박혀서 그 삐죽 튀어나온 못 위에 우리도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트렌드를, 세상의 유행을, 우리도 세상 것을 그 위에 함께 걸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조차도 세상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우리의 예배에 함께 걸어두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과 비접촉의 시대에 어떻게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단호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무너진 바로 대면의 은혜와 접촉의 치유를 다시 회복하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열심히 특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원합니다. 다시 대면의 은혜와 하나님 접촉의 치유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깊숙이 터치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더 부드럽게 여러분의 가슴을 쓰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깊숙이 만지시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지금 임하셔서 하나님 나와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터치하심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우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저 북한의 백성들의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 통일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산재물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무너진 대면의 은혜와 하나님 접촉의 회복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우상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못 박은 그 못 위에 하나님 걸어두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주님의 그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친히 깊숙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면의 은혜를 주시고 접촉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될지어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께서 우리 교회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순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아픈 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박힌 모델 그 어느 것도 벌지 않도록 깊숙이 못 박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정말 도와먹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